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또 확정하는 이것은 반복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 사탄의 그런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또 함께 신앙의 형태를 이렇게 띠면서 우리를 또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이 믿음으로 잘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옆길로 빠지든지 혹은 이 떠내려가는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또한 시험해보고 내 자신을 확정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하는 이 말씀 자체를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는가니까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는 그런 상황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는 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교회의 그런 분열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막 이렇게 당파가 막 생기는 이런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분열의 이 근거는 바로 뭐냐 하니까 이거는 거짓 선생들의 그런 선동 때문에 나타나요. 그럼 거짓 선생들은 어디 있느냐? 그럼 성경에 뭐냐?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가장해서 너희 속에 있다 하는 거. 이 사람들의 그런 선동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분열의 그런 목표 자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런 바울에게 이렇게 그 공격 목표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생들의 그런 선동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죠. 분열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왜 공격하는 거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죠. 그 복음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면은 이 바울을 공격해가지고 모두 다가 바울을 공격하면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공격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해서 공격하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첫 번째,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이 근거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죠. 우리가 복음의 그 진정성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진정성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따지느냐? 사도성을 따져요.
그 사도성이란 말은 어렵게 사도성이라 했지만 그 사도성이란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따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지게 되면 바울은 제외가 되죠.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의 주 공격이 뭐냐, 이 바울은 사도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맞지 바울이 했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서로 이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더 치명적인 이 바울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바울이 초기에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그 치명적인 실수를 했느냐, 그 당시에 자기는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진리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찾아가서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이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스데반 집사의 그런 순교하는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선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보니까 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약점을 딱 가지고 뭐냐, 바울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아니고 우리가 전한 것이 진짜다. 이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이 설득력 있는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분열이 있었는데 그 분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뭐냐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기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이 분열을 조장하거든요. 그런데 분열은 쉽게 우리가 넘어가요. 왜 넘어가는가 하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그런 모든 곳에는 다 당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계 전체로 진보와 보수, 그 다음에 중보 이런 식으로 늘 나눠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속하느냐 하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려 하다 보니까 하나 되어야 될 영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이렇게 이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또 그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제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목표의 그런 정점은 바로 복음에 대한 훼손이다. 왜?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바울을 공격해야만이 복음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대적자들 있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것이 이제 하나로 탁 공격이 되는데 거기 바울을 향한 그런 공격이 돼요. 딱 되면서 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그래도 그 복음 안에 살려고 막 이렇게 힘쓰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자체는 어떤 질문인가 하니까 바로 공격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어떤 질문인가 하니까 고린도서 13장 3절 전반절에서 나오는 건데 그 내용 보면 이런데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때 요 말은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너희들 공격하는 너희들이 내한테 이야기하는 것, 또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때 내라는 것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요 이야기죠. 그럼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뭔가니까 그 사람들이 공격하면서 우리 말이 맞는데
왜 너희들은 이 바울의 이 전한 말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를 대라. 요 이야기. 이거 참 심각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복음에서 이제 떠나게 하는 걸, 교회를 떠나게 하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증거를 대고 그 증거가 맞으면 우리가 그러면 수긍을 할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증거인가니까, 그럼 너희는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그 사실 자체를 증거대봐라, 이 이야기거든요.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이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이 질문 자체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는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해답이에요. 바울의 이제 대답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질문을 하니까 이 바울은 어떤 해답을 주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이 한 가지 사실을 모른다면 너희는 무엇에서 떠났다? 믿음에서 떠난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당연히 너희가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 너희 자신은 알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면 너희는 어떤 자들이라?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뭔 이야기인가니까, 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대라 이러니까, 바울은 뭐냐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나? 그러면 당연히 너희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안다고?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지.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게 되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말씀하시는 걸 아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좀 어려워요? 나중에 쭉 설명을 더 이제 해봅시다.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자 봅니다. 바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 다음에 참 성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그런데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면 참 성도들은 그들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당연히 분별하지. 이 논리가 대단한 논리죠. 그래 이제 떡 하면서 바울은 아주 칼을 탁 자르듯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대적하는 자들이란 거는 사탄의 그런 일꾼들을 이야기해요.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너는 선생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모른단 말이냐? 그러면 나 바울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게 될 건데, 그걸 모르면 너희들은 뭐냐니까 참 성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 대답이요. 요것만 하면 오늘 설교 다 끝날 것 같아. 이 말씀만 이해하면 다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아주 대단한 말씀이죠. 그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압니까? 그러면 대답하기 곤란해도 압니다. 다 압니다. 아니까 이 주일날 이 피곤한 데 있다, 그죠?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죠. 그런다고 해서 목사 설교가 훌륭한 웅변가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막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이랍니까? 그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하니까 듣고 있지. 한 번씩 이렇게, 저는 아예 유튜브에 있는, 이래가, 이 카톡에 뭐 뜨면 내가 설교한 거 안 듣습니다. 왜? 듣고 나면 실망하니까. 안 듣습니다. 몇 년 전에 누가 아프리카 간 선교사께서 내보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말 좀 천천히 하고 사투리 서지 말고 막 잔소리가 엄청 많은 청년들을 가르칠 때 거기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이 선교사께서 하다가 일하니까 그냥 계속 사투리, 그냥 계속 내 맛대로 이래 하다 보니까 녹음을 딱 한 거라. 그러면 부탁인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것도 부탁이라 하는데 안 들어볼 수 있습니까? 듣고 난 다음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기절할 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가 너무 생각한 게, 내가 우리 청년들이라 그러면 다 도망갔을 건데, 나는 그 자리에 절대로 없고, 도망가는 1번이 낼 건데, 왜냐면 들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1번인데 왜 앉아있느냐? 그게 늘 궁금했었어. 그게 늘 궁금했거든. 그런데 그 해답이 뭐냐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어떤 사람은 아주 달변가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웅변가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의 예술사가 있거든. 그랬는데 나는 뭐냐니까, 해봐야 공대 출신이야.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말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야. 말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딱 들어보니까 너무 엉망이진창인 거야.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달변가나 아주 세련된 말을 구사하는 사람이나 아주 이 투박한 말을 쓰는 사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투박한 말 자체가 달변가로 바뀌겠습니까? 바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뭐는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같은 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달변가나 웅변가나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라. 아주 대단한 논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당파를 이렇게 형성하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니까, 너희가 진짜 가진 것이 믿음 맞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봐라.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흔들리는 너희들 속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걸 확인해 보라. 그러면서 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너희가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아는 것이 없다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는 그것을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계시면 뭐냐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래가지고 참 성도들의 모인 곳이 교회예요. 맞죠? 교회의 속성은 분열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엇을 획책합니까? 분열을 획책을 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들에게서 분열이 일어나는, 표면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 교회는 뭐냐? 사탄의 그런 획책에서 그게 넘어간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인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거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후반에서 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이렇게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다 달라도, 혹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일은 다 달라도, 또 우리 몸의 지체처럼 다 같은 성량은 달라도 그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로 나타난다. 분열될 수 없는 한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한 실제적인 예가 있어요. 예가 어떤 예인가 하니까,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그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 아주 성량이 다른 두 성경의 저자가 있어요.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군가니까,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런 서신하고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 이 야고보에서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한 바울의 서신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 있냐, 행함 있냐, 이런 식으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니까, 얼핏 그것을 보면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요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그 야고보서를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야고보서 설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강의를 할 때 큰 기대가 없이, 그래도 해야 되니까, 반복해야 되니까 야고보서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가장 많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목사예요. 그게 뭐냐니까, 야고보서를 새로 공부하면서 아직까지 내 안에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내가 어떤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있죠?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니까, 바울의 믿음으로라는 것은 뭐냐니까, 구원의 한 초기 단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하는 것은 뭐냐? 초기 단계를 지나야 되죠? 이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성숙한 단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니까 이것하고 이것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같아요. 그러나 바울의 서신 안에도 보면 성숙한 단계를, 초기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성숙한 단계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와 누구를 분리하겠습니까? 바울과 또한 그 예수님의 이 동생인 야고보를 분리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이게 없고. 네, 실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내가 읽어볼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이런 배경이에요. 바울이 이제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하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바울의 약점 자체가 계속 이 사탄에 의해서 그 약점을 가지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성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사도성이 없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동역자인 바나바하고 어디로 가느냐? 약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누구를 만나러요? 진짜 사도들을 만나러 올라가요. 이 사도들을 만나러 올라가는데 자, 그 만나고 난 이후에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방금 내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라고요? 야고보. 그럼 여기 보면 순서가 뭐냐니까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인데 여기 딱 보니까 누가 등장한다고요?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미 야고보는 뭐냐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두각, 아주 이 우두머리를 차지하는 모든 영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로 부상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나중에 어딨냐? 로마에도 가고 이렇게 가면서 이 사도의 그런 일을 시작하고 또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누구에게? 이분들에게 이렇게 이게 맞나 안 맞나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딱 하다 보니까 성향이 다르죠.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고 사역도 다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 사역이라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선교사라 그러면 이때 이때 뭡니까?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만나지 않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같은 거였다는 이야기. 하나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렇게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도 그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누구도 뭡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세요. 표현 자체가 일률적으로 똑같겠습니까? 달리 표현되겠습니까? 다르게 표현되죠. 그러나 달리 표현되더라도 누구를 표현하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표현은 같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합니까? 친교의 악수를 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받은 것이 어떤 부탁을 받은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어렵다 보니까 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렵다 보니까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조를 해달라.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그리스도니까 그것은 우리가 힘쓰는 바다. 이렇게 하나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 이 바울이 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에게 도전하는 이게 뭡니까?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증거해봐라. 탁 하는 그 증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도리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 증명해봐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다면 너희는 믿음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맞죠?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걸 모르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냐? 그것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도 내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지하는 형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학 중에서도 조직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 거니까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이것이 뭐 안에 거했다? 내가 육신의 사람 안에 이것이 거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이걸 막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주는 것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하는 한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안다 하는 이 이제 증거 자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증거는 아주 중요한데 이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탄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상황 속에서 혹은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막 흔들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은 세상의 풍조와 이론들 있죠.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이 사탄의 일꾼들이 이런가 막 흔들죠. 막 온갖 단점이나 온갖 이론이나 아주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로 흔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증거가 뚜렷하면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지. 흔들릴 이유가 없고 막 계속 이야기해도 그냥 뭐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막 그냥 이렇게 이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어려운 한 가지만 이렇게 오늘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신다는 이야기죠? 이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아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계속 이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언급하죠. 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선언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엇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난해한 말씀을 왜 자꾸 이렇게 언급하느냐?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뭐냐?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증거를 대라는 그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뭐냐니까 예수님의 선언 중에 뭐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죠.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크게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계시록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도 읽고 설교를 듣잖아요. 듣는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듣는 것이, 내한테 들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어야 된다? 영이고 생명인 말씀이어야 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은 의문이란 건 이론이나 논리나 성경책의 어떤 그 신학이나 이걸 전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내 말은 무엇이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한 중요한 방법론이 뭐냐니까, 방법론이 나에게서 어떤 것이 나타나면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논리가 맞죠? 이것이 논리가 맞다,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되죠? 맞죠?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나는 믿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죠.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설교할 때 늘 언급하는 누구라고요?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던 이스라엘 단은 아니고, 거기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돼요. 그러면 뭐냐니까, 유대인들은 뭘 주장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죠. 아브라함이라고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손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뭘 열심히 했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죠. 그 두 가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들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 평가 자체는 함께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30절. 자,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는 이것이죠. 예수님도 인정하는 것은 뭐냐? 이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들도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들도 종교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니까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 것.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 구세주인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뭐 하려고 하는도다?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게 예수님 공생의 역사에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유대인의 그런 모든 이론이 거짓이고
허위란 걸 확정하기 위해서 단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딱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문제가 뭐라고? 예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어디 속에 안 들어있다? 그 사람 속에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누구를 죽인 것이라? 자기들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그런 사건을 저질러 버렸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뭐가 무엇이라? 영과 생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즉 뭐냐니까 생명의 말씀과 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다. 하나라는 이야기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생명의 말씀은 항상 무엇과 함께 있어야 된다? 영과 함께 있어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생명의 말씀 자체는 뭐가 있는 곳에, 육이 있는 곳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에레미야스나 에스겔서에서 보면 뭐냐?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 사람 안에 새기겠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 안에 새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서 무엇을 주고? 내 영을 주고 내 법을 어디에 심는다? 그 사람에게 심는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자 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신앙생활을 했는 거야. 했는데 그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 하는 것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도 외에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 사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도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이해가 됩니까? 사도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어떤 일이 딱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남자 수만 5,000명을 먹인 거야. 5,000명을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거예요. 그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있죠. 그 제자들이 이 다수가 뭡니까?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왜 됩니까? 예수님을 뭐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그 조짐이 딱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뭐냐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왜 피했는가 하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이 왕으로 오셨습니까? 안 그러면 신하로 오셨어요? 구약에 왕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 왕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고 이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그 제자들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세운다고?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피했을까? 그게 구약 성경의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구원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왕의 개념은 뭐냐니까
육신적인 개념의 왕이야. 어떤 왕입니까? 다윗의 모형을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그 로마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 왕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하니까 이 두 왕이 같은 왕입니까? 다른 왕입니까? 전혀 다른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한 거야. 그래서 피하다가 이 열심 때문에 예수님하고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이 제자들이 만납니다. 딱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6절. 내가 진실로 성경에요, 예수님 말씀한 중에 진실로 할 때는 엄청 답답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답답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을 찾고 왕으로 세우자고 하고자 한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무엇의 욕구가 왕을 세우고자 했다고? 육체의 욕구와 육체의 탐심 자체를 이루고자 거룩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죠. 구약 성경의 왕이란 개념을 가지고도 육체와 영은 엄청난 그런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천국 복음과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막 따랐는데 그들에게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했으면 예수님을 치욕적인 육신의 왕으로 이 세상의 군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죠. 성경에는 이 세상의 왕을 이 세상의 군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뭐냐? 사탄의 쓰임을 받은 그런 자들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오병이어의 목적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무엇을 주러 왔다?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자체를 주려 나는 온 것이지 먹고 이렇게 없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또 보여주고 계속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하시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너무 어렵죠.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꿈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 때 너희가 다 죽게 되는데 마지막 날 때 너희를 다시 살리는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왔다 이라니까 그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 세대가 전부인 이스라엘에게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지. 뭔 말인지도 모르지.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립니까 혹시? 하나님의 목적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지만 우리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너무 쉽죠?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막 너무 이렇게 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먹고 죽는다. 아무리 떡을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되는데 계속 떡만 이래 공급하는, 먹고 죽는 떡만 공급하는 목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 목적은 바로 뭐냐니까, 내가 정말 주는 떡은 만나도 아니고, 내가 주는 떡은 오병이의 그런 떡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떡, 말씀은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그 떡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어려운 문제가 좀 풀렸죠? 그리스도가 이미 있다는 이 증거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다. 믿습니까? 좋아요. 이해가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밖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 미친 사람 소리 들어.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이해가 된다며. 그러면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정말 너무나 열심인 그 예수의 그런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한 반응 자체가 바로 뭐냐? 이런 반응입니다. 이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한 번 됐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알겠죠? 들을 수조차 없었다는 이야기다. 여러분들과 이 열심인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이들하고 여러분들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니까? 뭐라고요? 이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정말 우리가 못하는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은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향적인 모습을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까? 일주일에 금식 안 하고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입니까? 기분 나쁜가요? 금식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냐? 여러분들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어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육속에서 살지만은 금식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선물인 무엇을 받았다?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을 받으니까 생명의 말씀 자체가 들리는 거야, 이게. 생명의 말씀 자체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들렸다, 안 들렸다? 금식은 해도 안 들렸다는 이야기. 왜? 그 속에 일주일에 2번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영이 계셔야 되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들에게 보이는 말씀은 뭐냐? 오병이의 기적을 확정시켜달라. 모세가 준 만나를 우리는 계속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답답해가 너희 조상들 만나 먹고 다 죽었다 이가. 내 말씀을 먹는 자들은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방금 이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죠? 영적인 단계도 차원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출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에게 뭐하지 않았다? 그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들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출발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이 차원에서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낮은 단계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아직 낮은 단계야. 낮은 단계야. 제가 이번에 손녀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 요새 너무 좋아. 왜? 내한테는 손자도 있었는데 손자가 있고 자랑은 했지만 누구한테는 자랑이 안 되는가? 손녀가 있는 사람한테는 자랑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녀도 주셨어. 그래서 나는 완전한 자랑이에요, 이제는. 손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한테 주장할 거는 뭐냐? 할아버지 맞아요. 할아버지가 아니면 인생을 몰라요. 그러고 손자 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손녀가 없으면 참 인생의 의미를 다 모르지. 아니 그런데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언제가 막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니까 사사건건 모든 걸 다 보냅니다. 이 손녀의 그 1일차, 2일차, 지금 한 며칠차 됐나? 이래가지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꼬물꼬물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라. 그거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 도인하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도인이가 어른이 돼본 거야. 그러면 이 손녀는 아직 꼬물꼬물꼬물이라. 그러면 꼬물꼬물꼬물이는 뭐냐니까, 도인이는 뭐냐니까, 요새 저가부지하고 어디 댕기는가, 피자도 같이 먹고, 에? 인생을 즐기며 살아요. 즐기며 사는데, 야, 너 뭐냐니까, 몇 그램이다 하던가, 그거 먹고 자고 전부라. 재미가 없죠. 구원도 낮은 단계가 되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한 번씩 무엇에 기웃기웃해? 세상 재미가 기웃기웃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 기웃기웃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그건 어린 단계라. 그것과 막 한탄하고 가지 마세요. 왜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나는 절망합니다. 나는 오빠처럼 피자도 못 먹고 절망합니다. 말도 못하지만 그런 주장 안 했습니다. 그 행복 가운데 산다 말이지. 그러나 내가 보니까 재미없어 살아. 그런데 우리 은지는 터득한 게 있습니다. 아빠 손자 손녀 있는데 한번 보러 안 올래? 혹시 1박 2일은 할 수 없나? 왜냐니까 와가지고 내가 머무는 시간은 고작 해봐 1시간 되면 다 충족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그걸 아니까 잡아두려고 더 자랑하고 싶어. 나는 손자 손녀 있어도 자랑은 하지만 1시간이면 좋게요. 그런 기쁨을 다 누리고 가끔 카톡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래 말거든요. 왜냐니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라 그러면 나도 따나버리처럼 그거 가가지고 헤어질 신화가 일하죠. 1시간만 하면 됩니다.
1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쁘고 또 뭐 이따 사는 것으로 좋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좋고 그것으로 끝나요. 영적으로 말씀이 들리는 것 하는 세계 속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만 남고 다 갚았어? 12 제자만 남고 다 갚버렸어요. 다 갚버렸거든? 그럼 다 갚버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하고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내 예상은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소리치는 사람들 속에서 열심인 제자들은 속해 있다. 그건 천국 가서 제가 확인하고 이야기해 드릴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요거 이해가 되죠? 그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남겨진 12 제자를 탁 보면서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면 가라.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 아주 결정적인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서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성되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확인했다? 영생의 말씀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한테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점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안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은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 영생의 말씀이 누구 안에 있는 거? 더 이상 주님 안에 있을 필요가 없고 그들 안에 있은 거야. 왜?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이 모조리 기억이 되면서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한 말씀을 추가해서 하시는데 뭐냐고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귀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뭘 해야 돼? 영생의 말씀을 확인했으면 이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요. 100% 다다 이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걸 확인은 하는데 뭐냐? 완전한 단계는 아니다. 더 나아가야 할 단계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거짓 선생들이나 이 세상의 논리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딱 볼게. 이제 막 공격을 하죠. 아까 바울을 공격했다 그랬죠. 공격하면서 뭐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계셔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되어라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를 못 찾아가면 왕좌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이거는 세 번역으로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즉, 이 5가지를 온전히 하게 되면 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그런 이 원리들이나 혹은 사탄의 그런 미혹으로부터 거짓 선생들의 그런 이 미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끝의 말씀은 뭐냐? 고린도에게 분열이 일어나죠. 고린도 이제 후서를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분열이 사라지면서 이래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까지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은 양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성도들은 미혹돼도 다시금 뭉칩니다. 다시금 뭉치는 이런 가운데서 고린도서 13장 11절은 뭐냐? 처음에는 분열되었지만은 회개한 성도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싸운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전한 말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지가 뭐냐?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게?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기뻐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어떻게 전가하는가? 생명의 말씀이 들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이해된다는 이야기.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이 이해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이야기고,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 요동 안 합니다. 왜? 마귀가 계속 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세 번째 서로 격려하라. 그러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한 번째 일하다 보면 정말 어떤 좌절감도 생기고 생기겠죠. 서로 격려하고 괜찮다, 더 나아가자 이렇게 격려하라.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과 같이 지체들이 모든 성향이 달라요.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표현 방식이 달라요. 그러나 뭘 확인한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즉 신비하게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로 확인해야 돼. 이해됩니까? 그것을 이 성향은 달라도 한 몸의 지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마지막 5번째 화평하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5가지를 잘 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